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온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서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확장되어 나갈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특징들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것들과 대조하고 비교하는 그러한 비유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고요. 또한 누룩으로 지금 비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비유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지만 두 가지 비유를 지금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겨자씨 하나과 누룩의 공통점을 같이 보시자면, 첫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은 작은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특징으로 나와 있죠.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짚어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래서 작다는 것에 여기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다고는 합니다. 전 세계에서 겨자씨보다 훨씬 더 작은 씨앗들이 있고요. 팔레스타인 땅에도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작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겨자씨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재배했던 씨앗 중에서 그냥 가장 작은 씨앗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전에 홍 장로님께서 겨자씨를 이렇게 한 팩을 그때 주셨잖아요, 그죠? 주셨는데 그때 사이즈는 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했어요. 깨알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도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요. 겨자씨도 여러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들이 땅에 뿌렸던 겨자씨는 육안으로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러한 씨앗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보통 1mm, 2mm 엄청 작죠.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볼펜으로 콕 찍어놓은 점보다 더 작은 것이 겨자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러한 겨자씨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진 그 무게가 되려면 겨자씨 약 700개가 모여야지 눈물 한 방울 정도의 무게가 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이 한국 표현으로 하자면 좁쌀 같다, 좁쌀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쌀 중에서 가장 작은 좁쌀이다, 작은 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차이가 있다면 좁쌀과 겨자씨의 차이는 공통점이 있다면 작다는 것이 공통점이겠지만은 그 차이가 있다면 좁쌀은 겨자씨만큼 크게 자라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많이 자라, 2년생인데 보통 노란 꽃이 피고요, 노란 꽃이 피고 그리고 약 4m 정도 될 정도로 자라나서 상당히 크죠. 4m면 제 키가 한 1m 70 정도 되니까 2배가 넘는 그 정도 사이즈로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숲을 이루고 나무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겨자씨는 겨자씨 열매가 그 결과가 크다는 거예요. 작은 건데 뿌렸는데 이제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열매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요. 누룩도 이제 같은 내용이죠. 빵을 만들 때 이제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누룩가루를 아주 조금 넣습니다. 우리 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조금 넣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젖은 헝겊으로 씌우고 따뜻한 곳에 넣고 이불을 덮어주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 반죽이 크게 부풀어져 있죠. 조그만 덩어리였는데 이 온통 그릇 전체가 꽉 차 있는, 그리고 냄새도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빵의 맛과 향을 내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고요. 참 제가 어렸을 때는 발효하는 것이 참 신기해가지고 종종 그 이불을 이렇게 열어본 기억이 나요. 이게 발효가 됐나 안 됐나 냄새도 나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물론 이제 2000년 전에 사용했던 이스트하고 지금 사용하는 이스트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누룩 있지 않습니까? 이스트라고 하는 것, 조그만 팩에 들은 거요. 가게에서 파는 거. 이것을 발견하고 추출한 사람은 프랑스 과학자인 파스텔인데 한 160년 전에 이분이 이제 누룩을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비로소 이제 발효시키는 과정이 이제 현미경으로 그것이 포착이 되면서 빵이나 술을 발효시키는 작은 미생물이 누룩이었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누룩을 추출하는, 그래서 혁신적인 발명으로 그 이후로 빵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그래서 프랑스 빵이 맛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프랑스의 과학자가 그것을 발명하면서 그래서 프랑스의 빵이 굉장히 맛있는 그런 빵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고대 시대 누룩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현대적인 그러한 누룩은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과학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이 발효 빵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이집트 문명이었고 한 5,000년 전에 이분들은 이미 이러한 그 누룩의 효과를 이분들이 알게 되고, 이제 이분들이 사용했던 것은 발효된 밀가루 반죽, 이미 발효된 것들 이런 것을 일부 떼어두었다가 다음번 반죽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는 밀가루, 포도즙을 함께 넣어서 반죽한 그 덩어리를 햇빛에 말렸다가 갈아서 누룩으로 썼다고 하니까 그러한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원리를 가지고 적은 누룩을 넣어서 그 빵을 발효시키는, 술을 발효시키는 그런 물건으로 썼다고 하니까 과학이 이제 과학적인 그러한 이유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그냥 누룩은 신기한 겁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그 누룩을 보면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참 신기하다, 희한하다,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조금 넣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빵이 전체적으로 다 불어날까? 기적과 같은 그런 것이 누룩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비유로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서말 속에 넣은 적은 누룩과 같으니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것으로 생각했던 겨자씨 그리고 누룩,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그래서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시는 그런 겨자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적은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12 제자, 정말 아무런 볼품없는 무지한 어부와 세리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누룩이 될 수 있고 겨자씨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우리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작은 겨자씨가 됐고 누룩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고 작은 것이고 볼품없고 버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시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큰 거를 좋아하고 엄청나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과연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뭘까요? 작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겨자씨도 살아있는 것이고 누룩도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죠. 겨자씨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겨자씨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씨앗은 다 살아있는 겁니다. 작다 할지라도 그 안에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가 있는, 이미 그 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사람의 DNA 속에, 작은 세포 속에 DNA가 다 들어가 있듯이 그 DNA 속에는 그 사람의 키와 생긴 것과 그 사람의 컬러와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속에 있듯이 그 씨앗 속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유전자가,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력을 겨자씨 속에 심어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인데,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은 것인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에는 죽은 왕들의 시체를 묻으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같이 놓게 되는데 많은 물건들이 발견되고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또한 씨앗들이 발견됐어요. 3,000년이 넘는, 그러니까 뭐 기원전 3,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4,000년, 5,000년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한 씨앗들까지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5,000년 된 씨앗들입니다. 신기하죠? 5,000년 된 씨앗이 항아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3,300년 전에 피라미드 투탕카멘, 기원전 3,3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5,000년 넘었는데요. 기원전 3,300년 전 피라미드 투탕카멘 왕묘에서 출토된 완두콩 5개를 얻었대요. 거기서 나온 완두콩 5개를 확보해서 그것을 심어가지고 1,500개 종자로 증식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터지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미션 투 마스라고 하는 화성으로 가는 미션을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화성을 탐사하다가 사고로 이제 혼자 남게 되는 사건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건데요. 죽을 것 같은 한계 상황 속에서 이 주인공은 하나씩 둘씩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 화성에 살아남기 위해서 감자를 심는 장면이에요. 화성에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화성, 레드 플래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빨간 그러한 플래닛에서 화성이지만 씨가 자랄 수 있는 조건, 흙과 이런 것들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어김없이 싹을 틔우는 조건만 형성되면 씨앗은 싹을 튼다는 거예요. 누룩도 보십시오. 누룩도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누룩은 살아있는 무생물이 아니라 미생물이에요. 작은 생물이란 말이에요.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라고 하는 작은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특이한 상황은 보통 생물은 산소가 있어 사는데 누룩은 산소가 없이도 살아나는 그러한 작은 미생물이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같다, 또 누룩 같다고 하는 것은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겠죠.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이 빌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빌딩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여기에 뭔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초점을 잡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뽐나는 거 좋아하고요, 거창한 거 좋아하고, 멋있는 거 좋아하고, 큰 거 좋아하고, 대단한 거 좋아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볼품 없어도, 겉모습은 내놓을 거 없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겉모습은 거창하고 대단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 속에, 겨자씨 속에는 수많은 열매가 있는 거죠. 씨앗 속에 열매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매 속에 또 씨앗이 있죠. 그러나 씨앗 속에도 이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사과 속에 있는 씨는 셀 수 있어도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과 하나에 씨가 있어봐야 몇 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씨 하나 속에는 그것을 심으면 몇 개의 사과가 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파워가 씨 하나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씨는 겨자씨를 할지라도,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람에 날아가는 그러한 겨자씨를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얼마나 엄청난 효과와 능력과 시너지를 나타나는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가, 진정한 생명이 있는가 하는 걸, 숨 쉰다고 생명이 아니죠. 생명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 숨쉬는 우리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냥 육신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조에라고 하는 참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숨 쉰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하고 생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살아는 있지만은 정말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성경에서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이니까, 복음이 생명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죽어도 살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라.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영생이시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나는 죽어도 다시 피어나는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숨쉬는 이 생명은 끝나면 끝나는 거죠.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나이가 먹고 죽으면 우리가 숨쉬는 그 생명은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그러한 숨쉬는 생명 끝나도 내 안에 죽은 시체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마치 씨앗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설사 우리가 죽었다 가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세상 사람이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죽으면 땅속에 묻히고, 땅속에 묻히면 벌레들이 와서 먹을 것이고, 그리고 썩어서 먼지가 돼요. 먼지가 된다 해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여전히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5천이 되면 바짝 마르지 않겠습니까? 씨앗이 죽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씨앗이 5천년 된 씨앗이다. 근데 그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우리가 육체가 5천년 되었습니다. 죽은 지 5천년이 됐어요. 또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38절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누룩이 부풀어나듯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가 심으면 엄청나게 자라나듯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겨자씨가 뭔데 도대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느냐는, 누룩이 도대체 뭔데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신비 속에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가득 담아두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생명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죽어도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이 비유에서 주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작다는 것이 첫 번째, 작은 것이로되, 두 번째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누룩도 생명이 있는 것이다. 겨자씨도 생명이 있는 것이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이요, 겨자씨는 심겨져야 하고 누룩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파워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를 얘기하고 있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풀게 갖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갖다가 심어야 되고, 그리고 갖다가 넣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작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생명이 터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갖다 넣어야 된다, 갖다 심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시사를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겨자씨는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연약한 제자들 같이 연약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생명력이 있다면, 그러면
겨자씨처럼 심어질 때에, 누룩처럼 뿌려질 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피라미드에 있는 씨앗처럼 5천년이 지나도 그냥 씨앗 하나.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룩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를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생명은 반드시 뿌려져야 된다. 던져져야 된다. 그래야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금에 대한 비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얘기하시면서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고 얘기하고요.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우선 맛이 있어야 되죠. 똑같은 겁니다.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듯이 누룩 안에 생명이 있듯이 소금 안에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나는 소금, 그러나 소금 안에 맛이 있지만 적은 양으로서 맛을 내듯이 적은 양으로서 썩어질 것을 부패를 방지하듯이,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이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씀이 있듯이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음식에 넣어야 되는 거죠. 부패할 것에 넣어서 방제를 해야 되는 거겠죠.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3.5%라고 하는데 그 3.5%의 염분이 이 바닷물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모든 바닷물에 하나님께서 염분 농도를 3.5% 정도, 에버리지가. 그래서 썩지 않는, 거기 있는 모든 고기들은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금이 녹아져야 되듯이, 겨자씨가 심어져야 되듯이, 누룩이 뿌려져야 되듯이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룩도 보시면은 적은 물질이지만 파워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은 누룩이, 섬알 속에 갖다 넣은 적은 누룩이, 이 섬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한 에바 정도인데요. 한 에바면 21리터 정도. 크죠? 21리터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21리터 정도의 그러한 그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누룩을 좋은 의미, 나쁜 의미, 그러나 같은 의미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영향력을 얘기해요. 항상 나쁜 의미에서도 누룩은 영향력이 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룩을 보통 뭐로 얘기합니까? 죄를 누룩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작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처럼 작은 죄가 온 교회에 퍼진다. 그러므로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누룩을 그냥 간과하지 말라는 거죠. 작은 여우가 이 밭을 허무는 것처럼 이러한 작은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쁜 의미에서도 누룩은 영향력이 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작아요. 뭐 옛날에 예수님 당시엔 바이러스가 뭔지 몰랐으니까, 과학이 없으니까요.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은 게 바이러스 아니에요. 박테리아보다 100분의 1 사이즈라니까.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전자현명으로 봐야만 보이는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그래서 지금 얼마나 됐어요?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작년 3월 중순에 락다운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전 세계 지금 13억의 인구가 바이러스 한 사람, 우한에 있었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바이러스가 거의 1년 만에 1년 조금 넘어서 전 세계 13억의 인구로 번졌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캐나다도 100만 명이 넘었고, 아직까지도 지금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정부에서는 락다운 시키고 꼼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영향력이 이렇게 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의 누룩은 그러한 나쁜 의미에서의 영향력이 아니라 좋은 뜻에서의 영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처럼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을 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그런 엄청난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복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기억나는 책이 그 마크 미틀버그가 쓴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는데, 전염력 있는 크리스찬.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이 심한데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이 전염성이 강한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성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연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연병이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성은 엄청나게 강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놀라운 능력,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한 사람. 그 마크 미틀버그가 쓴 공식이 저는 그때 읽으면서 참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썼던 공식이 뭐냐면은 HP 더하기 CP 더하기 CC는 MI다. 그것이 기억이 나. 그게 뭐냐면은 그 maximum impact, high potency 더하기 close proximity 더하기 clear communication은 maximum impact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maximum impact, 다시 말해서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왕 이 세상에 왔으면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되 좋은 영향력,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maximum impact,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high potency, 높은 생명력. potency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어떠한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소금처럼, 그리고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 안에 엄청나게 높은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high potency. 과연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강한 힘이 있는가? 강한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가 이제 그것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이 그 비유의 특징에서 겨자씨와 누룩은 high potency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강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능력은 바로 예수가 있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 high potency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요, close proximity, 가까운 근접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영향력이 지금 같은 겁니다. 넣어야 되는 것이고 뿌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씨앗이 씨앗대로 있으면 5천년이 가도 그냥 씨앗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누룩이라 할지라도 그냥 종이에 있으면 끊임없이 그냥 누룩에 불과한 것인데, 누룩이 뿌려질 때에, 겨자씨가 심어질 때에, 소금이 들어갈 때에, 그래서 그 안에서 녹아질 때에, 사라질 때에, 썩어질 때에, 죽을 때에, 그때에 그것은 생명력을 크게 발휘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close proximity, 다시 말하여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우리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주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살 이유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소금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병 안에 든 소금덩어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 안에 든 이 겨자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서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강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임을 그 책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close proximity,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넣어라는 얘기야. 넣어라, 뿌려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CC를 얘기했는데요, clear communication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소통을 얘기했습니다. 소통. 그들의 가까이 가서
때가 되면 복음을 잘 소통하는, 복음을 잘 설명해주는 기회가 되면 우리가 우선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면 기회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에 그 복음을 잘 소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때로는 성경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간증으로 준비해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그러나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하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웃고 삽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이겨냅니까? 뭐 이러한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대답할 것을 예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Clear communication.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게 그 세 가지가 오랫동안,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냥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high potency,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강한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내가 살아있어야 돼. 내가 살아있는 사람,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close proximity, 바로 그 죽음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가서 우리가 뿌려주고 던져주고 녹아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도와주고 생명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기회가 생기면 clear communication, 우리가 정확한 소통을 통하여서 복음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세 개를 더하면 MI, maximum impact가 생긴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생길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복음 세 번째,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로되 뿌려지면 큰 나물이 되어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많은 새들이. 그렇게 작은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 손 안에서 그렇게 쓰여지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누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본문에서 시사하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질문은 당신 안에 이러한 생명력이 있는 것, 당신 정말 살아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크고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형적인 세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속에 정말 이러한 생명이 있는 겁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있는 겁니까? 당신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병 안에 들어있는 소금으로 끝까지 남아있을 것인지, 피라미드 속에 있는 씨앗으로 5,000년 동안 살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뿌려지고 녹아짐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러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간에 우리 안에 예수를 충만하게 담아서 생명력이 우리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불안한데 누구에게 평안을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평안해야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이 있어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서 우선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이 포턴시가, 아주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죽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강력한 포턴시, 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영향력을 끼치는, 전염시키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